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29세 때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돼가 앞두고 가족들이 쇼핑을 하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큰 트레일러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사고로 인해서 바이든의 아내와 딸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도 큰 중상을 입습니다. 바로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바이든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좌절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따지듯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그 바이든의 아버지가 2컷짜리 만화가 들어있는 이 액자를 그에게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딕 브라이언의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런 2컷짜리 만화였어요. 헤이가르라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헤이가르라는 바이킹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풍랑이 일고 번개가 쳐서 배가 좌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hy me? 왜 접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이 어려움이 너라고 피해가야 되느냐? 뭐 그런 답이죠. 그러니까 이 만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바이든이 이걸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고난이라는 것은 나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시리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상원의원의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는 바로 이 2컷짜리 만화가 된 액자를 늘 그의 책상 앞에 두고 그 교훈을 생각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든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나만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나만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나만 이 고난은 내가 제일 크게 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 모친도 그런 말 자주 하셨어요. 저희 실제로 어려움도 많이 당하셨지만은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세상에 나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게 모든 고난 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언제나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난 없겠지 싶은 사람도 다 들다 보면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큰 고난 내가 혼자 다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딱 알고 보면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없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다 해서 그게 그 정답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사상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그런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15세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15세 때 무신론자로 바뀌어가지고 젊은 시절은 무신론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 나중에 그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친구이면서 또 나중에 그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그것의 원작이 되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톨킨과 신앙적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다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오히려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쓰고, 또 소설을 쓸 때 여러분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소설이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바로 그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이나 그 철학과 문학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기독교 변증과 관계되는 많은 서적을 저술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로부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에게도 어느 날 고난이 옵니다. 그는 50대 중반까지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도 사랑이 찾아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여류 시인이었던 조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조이라는 여성은 처음에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관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다가 서로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마침 조이가 이 골수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옛날에 암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오히려 이 사랑이 더 진해져 가지고 이 암이 있는 줄 알면서도 59세 때 이 조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이의 그 병을 간병을 하는데, 아무리 간병을 해도 결국은 이 조이가 이 병이 심해져서 결국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C.S. 루이스는 자기가 처음 아주 깊이 사랑해 본 여자고 또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가 되니까 그 시리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의 감정을 이 책으로 쓴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출간이 돼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놀라운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답은 없다. 그저 잠긴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인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구하여다니 내가 바보였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것만 읽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불과 그 전에 그가 쓴 책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더라도 선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좋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런 내용을 강조했는데, 그 고통의 문제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자기 했던 말하고는 다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렇게 실토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탄식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했던 그 말을 완전히 뒤엎은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렇게 토로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어떤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실존적인 문제고 내가 삶의 문제다는 거예요. 그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안다 해도 이게 나의 문제가 될 때는 그 정답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도 하는데, 때로는 정작 그것이 자기의 문제가 될 때는 때로는 이런 C.S. 루이스 같은 이런 반응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헤이가르의 그 만화에 나온 것처럼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묻게 되지요. 그런데 이 Why me라는 질문도 보면 의미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기 위해서 Why me?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Why me? 하나님 왜 그러셨죠?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만 된다. 답을 찾아야만 돼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욥기서라는 그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탄과 대화를 하십니다. 너 욥처럼 온전한 사람 본 적 있느냐? 에이, 하나님, 저 욥이 다 물질도 풍부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지니까 저런 거죠. 그 가진 거 다 한번 없애보세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1차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일거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 버려요. 사랑하는 자녀가 10명이나 있는데 그 10명을 한꺼번에 다 그냥 목숨을 잃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2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 욥의 건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저 발바닥까지 온 전신에 악창이 나게 하고 종기가 나고 진물이 나고 또 근지럽고 막 그냥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막 기아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본 이 아내가 너무 딱하잖아요. 남편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재산도 없어졌지, 자녀들도 다 없어졌지, 또 몸도 건강도 다 사라졌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다. 언제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이 욥은 굳건합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영웅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읽었지만 3장부터 들어가면 조금 1장과 2장의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욥이 이런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고 계속 고통이 진행되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느냐면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3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죠. 뒤에 보면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보면 너무 힘들면 우리 어머님 앞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욥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내가 이렇게 그때 태어날 때 죽지 않았던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통 안 해들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욥도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욥의 반응이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반응이 대체로 다 나타납니다.
스위스 출신의 그 정신의학자인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 암이나 이런 걸로 사망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쭉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5가지 심리 상태의 변화 과정을 겪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정입니다. 이거 잘못된 오진일 거야, 이거 사실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현실을 자꾸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분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냐, 이거 내가 왜 이런 병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타협의 단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시금 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지나면 이제는 우울증 단계로 가요.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우울하게 그냥 침울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절망의 상황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모든 걸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더라,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욥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욥이 처음에는 보면 한동안 보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말문을 닫아버려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왔을 때도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8일째 돼서 말문을 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에게도 분노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분노는 자기 친구들에게 향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는 그냥 그 죄 때문이야 자꾸 그러니까, 나 죄 지은 적이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이러면서 격하게 친구들에서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 우울증을 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절망이 옵니다. 희망이 사라져요. 17장 15절에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우울하게 되고, 또 그 우울증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더 증폭이 되더라는 거예요.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내가 불러도 주님 답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말 속에 욥의 좌절감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 성 욥기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을 너무 좋은 것만 쓰지는 않아요. 그의 연약한 것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의 감정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읽다 보면 사실은 우리도 조금 위로가 돼요. 이 믿음의 용사인 욥도 이런 절망과 탄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는가? 욥기는 보면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절망도 없고 모든 순간에 정말 다 그냥 꿋꿋하고 또 두려움도 없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보면 다 절망할 때 절망하고요, 그야말로 다 쓰러질 때 쓰러지고요, 또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고요, 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얼마나 재빨리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차이가 있지, 절망이 없는 사람 또는 탄식이 없는 사람 혹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믿음의 용사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에 가서 두려워 떨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그냥 꿋꿋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또 사업의 무너짐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미래에 대한 암담한 현실 앞에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다. 이것 자체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욥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빨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느냐,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럴 때 반응이 바로 욥의 아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가가 결국 이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그것은 입으로 죄를 범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입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비록 한때는 좌절이 오고 한때는 절망이 오더라도 그러나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이것만은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안다, 이거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입니다. 고엘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떤 집안에 가난해서 땅을 판다 그러면 집안에 어떤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 사서 물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집안에 누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을 고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고엘 제도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 나의 고엘이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이 모든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실 뿐이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과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난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Why me?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죠? 그런데 이때 이 Why me라는 질문은 막 항의성 질문이 아니에요. 왜 납니까? 왜 이런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난을 주셨죠? 제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Why me?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보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을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기억에는 정금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낙심하거나 영원히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그까지 견디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도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오면 고난이 닿으면 한때는 절망할 수 있어요. 한때는 우리도 욥처럼 탄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내가 그 이유를 알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 늘 우상숭배하고 범죄할 때마다 이웃날을 들어서 딱 고통을 주셨어요. 고통을 주니까 그제야 정신 차려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럴 때도 이 죄를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아파요, 채찍을 멈춰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이 고통을 주시는 의미는 분명히 죄를 지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그 고통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이 고통 없게 해달라고 그런다면 이거 잘못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전 인류에게 코로나의 고통을 주셨을 때 이게 왜 주셨을까?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 분들이 기도하시는 건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만약에 우리 교만하고 탐욕한 이 인간들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면 그때는 회개를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코로나의 고통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뜻을 묻고 우리가 만약에 교만해서 잘못해서 이런 거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죄의 문제에서 온 고난이라면 죄를 회개해야만 그 모든 것이 풀린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다시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른 서는 믿음이 사람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또 말씀해 주셔요. 욥의 경우처럼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시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고난도 어떤 경우인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만약 욥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나를 더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마침내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서 고난을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의 시기가 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사셨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나서 이것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려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때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인내하셔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만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들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싸매시고 고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시고 고치실 때는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도록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몇 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되어서 빛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좋은 예를 욥에게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욥의 고난이 끝나게 만드시는데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갑절로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재산도 2배로 주시고요, 자녀들도 또 새롭게 10명을 더해 주셔서 결국 2배가 돼요. 천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하면. 또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주셨고요, 또 나중에 자손이 번성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올 때에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입에서 올라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들거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내가 단식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픈 걸 하나님께 토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원망으로 돼서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겸손히 하나님 왜 이런 뜻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 뜻을 구하면 그 뜻 발견한 대로 그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만약 죄로 말미암은 것이면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이 되게 해주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셔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셔야 된다. 겸손하게 순종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셔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기 위해 나를 시련 주실 때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담대함도 주실 것이고 새 힘도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게 될 때는 언젠가는 그 기간이 끝나고 밝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몇 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바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도 고난으로부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고난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믿음으로 욥처럼 다 고난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